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어두운 밤에 컴컴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의 감사함이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의 감사함이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에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에 깨우리라.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에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에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떠들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는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대는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리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회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미가 가득한 세상 우리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미가 가득한 세상 우리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미가 가득한 세상 우리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미가 가득한 세상 정도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을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미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의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들을 말씀들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의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든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을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받게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깨달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견딜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의 시작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핍박도 받고 받기도 받을 것이라는 말이시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마다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예비를 하고 있으면 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길에 걸림돌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죄로 유혹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다 걸림돌을 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걸림돌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즉 실족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은 부분만 알지만 주인은 전체를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도 미리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행동까지도 미리 하셨고 그 행동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참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가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출교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말까지 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말까지 하고 있을 줄 미리 두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는 미워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해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출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출교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 집단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구성원으로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모든 줄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호관계를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엑스커뮤니케이션을 출교라고 또 합니다. 여기서 엑스라는 것이 밖으로라는 뜻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포시나고그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나고그라는 말은 회당이고 그리고 아포라는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므로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모든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투명 인간처럼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보호막이 이제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교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교를 더 뛰어넘어서 어떤 행동까지 자행한다고 하냐면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강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따르게 되는 사람들의 운명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점증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슬렁슬렁하면서 움직임력이 약해지고 있는 찰나에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미움을 받고 박해당하고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두려움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도 그 상황이 되면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매우 당황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여기서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자기 생업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후에 성령을 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오지만 그러기 전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일단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더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사울이었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향한 열심의 일인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생각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천하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확신과 열정으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맹이도 없는 포장지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에 폭발물이 있어도 겉에는 멋진 포장지라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 폭발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니 엄청난 폭발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동참함으로써 같이 죽는 것입니다. 종교적 분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신당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열심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에 덕이 더해져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더 하나 되게 하는지 아니면 갈라놓게 하는지 그리고 또 친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거칠게 만드는지 또는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종교적인 언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일이라고 할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함이죠. 무지함이 그래서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무지함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무지하냐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틀림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흔들림이 없는 지식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정말 폭력적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단언하십니다. 왜 그런 행동들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설치고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사람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이어갑니다. 나를 따라와.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 여기만 와야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릇된 종교가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정보를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군중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주어서 그들에게 폭력이 집중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뜻밖의 이 일이나 예기치 못하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가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잃은 말이 생각이 날 것이다.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출교를 당할 것이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내가 궁극적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이 말은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부분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줄을 안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이제는 현실감 있게 알아차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올 대답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제자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지금 읽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심장박동 소리, 그리고 소리가 급해지고 호흡이 가파지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혼의 근심의 목소리를 지금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벌써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고 수용할 수 없다는 눈빛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이제 그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다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그냥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이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 찼다고 말을 할 때 가득하다라는 헬라어 플레라오라는 말은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까지 빠진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 차서 평안이라고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요. 신앙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관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에게 와서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돈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공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이데올로기 같은 것에도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관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혔을 때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인 그런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안타깝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심에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으셔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된 일도 많고 생각하기를 죽을 일도 많이 쌓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면 근심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뜻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함께 주님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갔을 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아닌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영혼육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근심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힘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